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세계무역센터 수석 부총재를 지냈던 이희돈 박사님이 지난 9월 3일 날 61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희돈 박사님은 워싱턴 성광교회 장로로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위암이 발병되고 한 달 후에 천국으로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이분이 지난 2001년 9월 11일 9.11 사태가 터졌을 때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 내렸는데 워싱턴에서 출발할 때 먹었던 그 주스가 문제가 됐는지 복통으로 화장실에 있는 바람에 급하게 비서에게 전화를 해서 오늘 8시 50분에 예정된 세계무역센터 이사회의를 내가 가지 못하게 됐으니 점심때 하기로 되어 있는 그것을 캔슬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비서 3명에게 연락을 급하게 합니다. 그래서 비서를 통해서 이사회에 참여하기로 했던 분들이 다 그 자리에 8시 30분 무렵이면 도착해야 할 그 시간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비행기가 그분들이 회의하기로 되어 있던 그 장소를 덮쳤습니다. 이돈 박사 이분 때문에 이사회 전원과 비서 3명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미국 유학을 처음 갔을 때 어머니가 이만한 봉투 하나를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돈 봉투인 줄 알고 비행기를 타서 그걸 열어보니까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그 쪽지가 전부였습니다. 이분의 그 삶을 들어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할 수밖에 없을 그런 드라마틱하고 놀라운 감정으로 가득 넘쳐났습니다. 이분이 어느 교회에 집회에 초청받았을 때 이런 메시지를 했습니다. 비즈니스란 말이 무엇입니까? 비지, 바쁜 상태. 우리가 비지하게 살다가 죽는다면 우리 삶은 얼마나 허망합니까? 우리는 비즈니스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같은 값이라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모험의 삶으로 초대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아픔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는 삶을 주겠다가 아니라 너 꿈을 품어라. 그러나 가끔 어려움이 있고 아픔도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한 가지 약속할게. 그 길을 내가 같이 가줄게. 이 메시지가 참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말을 마지막에 내 자녀들에게 남기고 떠날까요?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소망 아니겠습니까?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소망보다 더 절실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무엇을 소망할까요? 죽을 것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 투병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최고의 소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이 아닐까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천국이나 부활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을까요? 한참 공부하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살 날이 훨씬 더 많으니까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이거나 지금 알콩달콩 이제 신혼 살림을 막 시작한 신혼부부가 아닐까요? 공무원 시험 패스해서 이제 열심히 회사에 출근하는 신입 그런 사원들 아닐까요?
새 아파트로 이사할 꿈에 부풀어 있는 어떤 부부일 것 같습니다. 일주일 후면 친구들과 유럽 여행을 꿈꾸는 청년들이 적어도 당장은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권력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 하루하루 돈 버는 재미로 사는 사람들, 뭔가 바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천국과 부활이 그들의 절실한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제 병상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분들에게는 부활에 대한 메시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마지막으로 그들이 지금까지는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겠지만 이제는 마지막으로 뭔가라도 붙잡고 싶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천국의 메시지가 들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끔찍한 일을 겪고 있는 수신자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그 편지는 로마 도마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핍박하던 AD 90년경에 쓴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를 읽는 수신자들은 신앙 때문에 재산을 잃고 경기장에 끌려가서 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맹수들에게 살이 찢기고 어떤 사람들은 산채로 기둥에 묶이는 불에 태워져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1세기. 요한은 극심한 환난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자기가 본 환상으로 그들에게 글로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궁극적인 소망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요한이 핍박당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내놓은 대책이었습니다. 이 소망은 그들로 하여금 견디도록 하는 작동되는 힘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놀라우리만치 핍박 앞에서 초연하고 평안하고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침착했습니다. 짐승에게 물리고 찢겨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에도 그들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자신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구경꾼들은 처참하게 죽어가면서도 기쁨으로 찬송하는 그들을 보면서 저들에게는 뭔가 다른 게 있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소망입니다. 그들은 불과 30여 년, 4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보다 더 절실하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했습니다. 인간은 소망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아 숨쉬는 소망에 대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음도 이 소망을 그들에게서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미래에 무엇을 소망하느냐에 따라 오늘을 사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팀 켈러가 쓴
고통에 답하다, 영어 원제로 Working with God through pain and suffering에 나오는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나누겠습니다. 지하 감방에 갇힌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모두 체포 직전에 각각 한 가지 소식을 듣습니다. 한 사람은 아내와 아이가 숨졌다는 통보였고, 또 다른 사람은 아내와 자식이 살아서 자신을 기다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갇힌 지 2년 만에 첫 번째 남자는 몰라보게 수척해졌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기력을 잃고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남자, 아내와 자식이 기다린다는 소식을 들은 이 남자는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똑같은 처지였는데도 전혀 다른 반응을 그들은 보였습니다. 그들이 들은 메시지 때문에. 그리고 한 사람은 소망하였고 한 사람은 절망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에 대처하는 방식은, 그 방식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을 품고 계신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지금 오늘 역동적으로 살게 만드는 어떤 소망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이 소망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지극히 현세적인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보다 더 극성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누구였냐? 사두개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개신교에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순복음 이런 교단들이 있죠. 예수님 당시에도 4개의 유대교 종파가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파가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에스테네파, 또 셀로신, 열심당원, 셀로파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먼저 바리새파. 이 사람들은 주로 서기관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데 율법을 준수하고 굉장히 우리식으로 말하면 보수적인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그들의 최고의 사명으로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영어로 파루시, 구별되다, 더러운 것에서 자신들을 격리시키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페리스, 바리새파 사람들. 자, 두 번째는 이 에스테네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쿰란 동굴 같은 곳에서 따로 말 그대로 종말론적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엄격한 금욕주의를 실천하고 주로 독신이 많았고 육체 노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심판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이런 사람들 많죠. 에스테네파였습니다. 그 다음에 셀로파, 열심당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이 바로 이 파였는데요. 이 사람들은 끝까지 그 로마 세력과 싸웠던, 그리고 게릴라 전법으로 로마 군대를 괴롭혔던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마지막으로 멸망할 때 이 사람들은 마세다 요새까지 가서 마지막까지 결사항전을 펼쳤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테러리스트들이었습니다. 세금 내기를 거부했고 로마인 축출을 위해 끝까지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셀로파. 자, 마지막으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 그룹입니다. 당시 종교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들의 제사장적 특권의 유지와 그 쟁탈이 종교적인 신앙보다 우선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었는데 굉장히 돈을 밝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믿지 않았는데 뭘 믿지 않았느냐? 천사, 심판, 지옥, 천국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제사장들이었어요. 예배를 준비하는 제사장.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죽음 다음의 세계에 대해서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했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절대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현세적이고 출세지향적이고 지극히 세속적이어서 부활과 천국, 심판, 지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이런 것을 아예 그들의 의식 속에서 지워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를 다녀요. 참 놀랍지 않나요?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신앙은 가졌다고 하지만 출세와 권력을 탐하고 그래서 세속적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부류에 속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골탕 먹이려고 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똑같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짐으로써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을 이해하려면 구약 신명기에 나오는 계대 결혼법,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공부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계대 결혼법, 이건 무슨 말이냐? 형사 취수제. 자, 형이 죽으면 취한다. 누구를? 형수를 취한다. 바로 그래서 형사 취수제 이 말이거든요. 자, 오늘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오늘 사두개인들은 이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이 계대 결혼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사두개인들의 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7형제가 있었다. 첫째 형이 장가를 가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상속자가 없이 죽고 말았다. 계대 결혼법에 따르면 둘째가 형수를 취하여서 결혼해야 되는데 둘째도 죽어버렸다. 셋째, 넷째, 다섯째, 일곱째까지 다 죽었다. 그러면 죽은 다음에 부활 후에 누가 이 형수의 남편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께 물어본 겁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논리를 펴기 위해서 계대 결혼법을 가지고 와서 말이 되지 않잖느냐. 누가 이 형수의, 누가 이 아내의 첫 번째 형의 아내의 남편이 되겠느냐. 그래서 부활은 없다.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간단하게 그들에게 반박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로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이렇게 반박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장가 가는 것, 시집 가는 것, 결혼 없어진다.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어서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불멸의 존재입니다. 강아지와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아지도 생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강아지도 생각을 해요. 강아지도 똑똑한 놈들은 진짜 지능적이에요. 그럼 손 척 내밀고요. 가? 그럼 가고. 와? 그럼 와. 너무너무 똑똑한 웬만한 강아지는 사람보다 더 나아요. 그리고 얼마나 충성심이 강합니까? 사람은 냅다 말 안 듣는데 강아지도 얼마나 말 잘 듣습니까? 그 주인이 오기만 기다렸다가 꼬리 그렇게 막 흔들리면서 품에 안기고 우리 애들보다 엄청나게 엄마 아빠를 열렬하게 맞아주잖아요. 그래서 강아지 안 키우겠다고 한 그 아버지들이 보면 나중에 그 강아지 때문에 자식들보다 강아지를 유산 물려주고 싶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아지 가운데 심지어 이렇게 손 모으고 식사기도 하는 놈도 있더라. 그런데 그게 기도겠습니까? 흉내는 내겠죠. 폼은 작지만은 그게 어디 기도겠습니까? 가장 결정적인 차이. 강아지는 예배할 줄 몰라요. 예배드리는 폼은 지을 수 있지만,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예배하는 강아지 못 봤습니다. 시편 읽는 강아지 못 봤습니다.
일기 쓰는 강아지 못 봤습니다. 사람은 일기를 쓰고 노래를 하고 시를 쓰고 예배를 드려요.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소나 돼지를 죽일 때 도살한다고 해요. 도축한다고 해요.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영혼을 가졌습니다. 그게 가장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우리 사람은 불멸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끝이 아니죠. 사두개인들은 영혼도 부활도 천사도 다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견해를 완전히 뒤집은 거예요. 부활 후에는 결혼 없다. 하나님께서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죽게 되는 이 세상을 만드셨지만 결혼하지도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하는 서약도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죽음이 그대들을 갈라놓을 때까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관계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로 너무너무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참고 인내하세요. 언젠가는 가요.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것처럼 결혼하여 자녀를 낳는 삶이 더 이상 없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가 됩니다.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존재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또 하나의 날카로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26절입니다.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을 다 믿지 않았고 모세 오경 Five Books of Moses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너네 모세 오경 믿는다며 모세 오경 믿지 않았느냐? 거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예수님은 모세오경을 통해서 영혼, 천사, 부활이 모세오경에 바로 나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불붙은 가시나무 떨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게 다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나는 과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그게 아니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다 현재형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수백 년 전에 태어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이들을 가리켜 현재형으로 사용하신 이유 하나님과 함께 그들이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근거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은 소멸되지 않았다. 현재 나와 함께 있다. 그들은 살아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죽어서 완전히 소멸되었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없는 사람들을 부르시겠느냐. 나는 과거에 그들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다. 나는 산 자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산 자들의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말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리빙과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이 생명이 끊어지면 이렇게 말하죠. 죽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삶이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을 향하여 born again라고 말합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우리는 거듭나는 존재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것은 세상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어요.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세상적인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것은 영적인 차원의 영적인 세계에서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깨달아졌다면 여러분은 너무나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신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죽음으로써 끝난다면 사람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어찌 있지도 않은 사람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 세상에서의 죄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소멸함과 동시에 죄도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기소중직 이렇게 됩니다. 죽은 사람에게 책임을 못 지우기 때문에 기소중지가 돼버려요. 그래서 죽음으로 다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소멸됨과 함께 죄도 없어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실 이유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소멸할 존재를 위해서 죽고 다시 사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죽음의 끝이라면 예수님께서 왜 다시 오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즐기면 됩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무가치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로 죄송합니다만 우린 지금 미치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달라져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한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도 정말로 이곳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거룩한 행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네. 아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은 자, 죽어 소멸되는 존재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산 자, 영원히 살 존재로 빚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숨을 한번 후 집어 불어넣어 주셨을 때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담 이후 우리 모든 존재는 다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닌 거예요. 죽는 게 아닌 거예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죽음으로서 소멸되는 존재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 인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옥상에 제가 어디에서 얻은 큰 화분이 있었습니다. 큰 두 줄기 나무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관리를 잘 못해서 이것이 죽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옥상에 갖다 내놨습니다. 갖다 버렸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그걸 살리신 거예요. 저한테 와서 보라고. 와서 보니까 새싹이 꼭대기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죽지 않은 거예요. 순간 너무 미안하더라. 나는 죽었다고 이렇게 내놨는데 살아난 걸 보니까 이 식물도 생명이라고 살아난 걸 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할 죽음은 첫째 사망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라는 것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는 두 번 태어나고 한 번만 죽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죽습니다. 그 두 번째 죽는 게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얘기 또 해서 미안해요. 저는 사우나를 정말 좋아해요. 사우나 가서도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95도, 100도 넘어가는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 있을 때 저는 지옥 체험을 해요. 주여, 절대 지옥은 가지 않겠습니다. 정말 지옥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한 20분 정도 제가 최대한 막 견뎌봤거든요. 그곳에서 한 4-5시간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 정도로 사우나도 그렇게 뜨거운데 지옥의 체험을 어떻게 누가 견딜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인데 반대로 천국이 있습니다.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찬송이 넘치는 곳, 우리 주님을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곳. 여러분, 천국이 사모되어지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누가 천국을 사모할까? 누가 천국을 사모할까?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이 천국을 사모할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재밌고 쾌락을 한창 즐기는 사람들이 아무리 천국을 얘기한들 먹혀 들어갈까요? 오늘 적어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천국을 사모하시는 분들이길 바랍니다. 그 천국에 실제로 존재하고 예수님이 실제로 계시고 그분이 나를 기다리신다는 것. 저는 천국 가면 보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누가 천국에 또 가고 싶어 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천국에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 지금 천국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으면 천국 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아직 남겨놓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주실 사명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소망할 수 있다. 예수 믿으면 소망할 수 있다.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이라는 것을 요한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21세기를 사는 우리를 위해서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만큼은 그렇게 강력하게 예수님을 소망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인생이 죽으면 썩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저는 여러분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정말로 믿습니까? 모든 악이 심판받는 날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영생이 기다리는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두 갈래의 미래가 있습니다. 어느 쪽을 믿느냐에 따라 현재를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가오는 영원한 소망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될 이유를 우리는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될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돌아와야 될 형벌과 채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의 영광된 나라를 소유로 이미 받은 사람들이고 상속으로 받을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어마어마한 상속 재산을 내가 지금 상속받을 것을 앞둔 여러분의 그 마음, 저는 궁금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나한테 물려주시기를 원한다는 그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는지요? 여러분 실감이 안 나지요? 어마어마한 그 상속을 우리가 받아본 경험은 없기 때문에. 장래 우리의 몸은 썩지 않을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 천사와 같은 몸으로 변화됩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언젠가는 벗어버릴 몸입니다. 썩을 몸이에요. 그러나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입는데요. 우리에겐 DNA 유전자가 있습니다. 바뀌지가 않아요. 이 DNA 유전자가 천국까지 간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자리에는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 몰랐을 거예요. 소위 말하는 백혈병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표정과 삶을 보면 하나도 안 아픈 사람처럼 보여요. 천국을 소유했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재산과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분의 소망이에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암과 투병하면서 힘들어하는 분들은 보았지만 이분처럼 이렇게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가는 분을 많이 못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죽음을 받아들이고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을 대신 짊어지셔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었다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정말 일어났다면 가장 위대한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 위대한 세상을 바라보자고. 오늘날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 지옥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 교회에서도 인기 없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교회에서도 많이 이렇게 들려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온 이유는 마가복음을 그동안 강해설교를 쭉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약간 좀 다른 데로 샜어요. 제가 가장 잘하는 거 다른 데로 새는 거잖아요. 다시 돌아왔어요. 왜 그때는 이 메시지를 못했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그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다시 제 안에 일어났어요.
메신저가, 설교자가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에게 먼저 감동을 주십시오. 저에게 먼저 이 부활의 천국의 이 기쁨이 저에게 소유되는 이 기쁨을 저에게 먼저 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설교할 용기가 생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로 여러분이 다가올 미래를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과 부활의 실제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사두개파 같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천국을 믿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은 이 세상이 그들의 관심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전부였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마칩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날 너무너무 바쁘게 비즈니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소망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죽음 너머의 세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꿈꾸게 하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백성들이 꿈꾸게 하시고, 이 세상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는 부활하게 될 이 신령한 몸을 바라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직 영광된 미래는 오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맞아주시는 그날을 꿈꾸며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하고, 할 수만 있다면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을 전파하기를 원하고,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소망이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소망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